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어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이 5개의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게 비견할 수 있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위기의 시점으로부터 메시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언자 다니엘에 관한 내용이며 7장부터 12절까지는 그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언자와 관련하여는, 즉 사람과 관련하여는 현재 이곳, here and now, 현재 이곳이며 그 예언은 그때 그곳,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오늘 현재를 위한 책이며 또한 미래를 위한 예언서입니다. 자, 이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이전 605년 BC에 유대인들을 유다로부터 포로로 잡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이 유다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훈련을 시켜서 유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체적으로는 용모가 준수하고 또 비범한 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갖춘 아주 젊은 유대인들을 차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같은 이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이 갈대아 문화, 바벨론 즉 갈대아 문화에 젖게 하고 갈대아 사람으로 세뇌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갈대아로 차출하여 데려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데려온 유대 소년들의 이름을 갈대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갈대아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창씨 개명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름을 이렇게 갈대아식으로 개명을 했는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 음식과 마실 것을 줌으로써 입맛을 갈대아식으로 길들여서 이들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뭐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들의 신들인 우상에게 주었다가 다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은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이것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양식,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갈대아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갈대아 교육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를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내몰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약 14세 또는 15세인 점을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가족과도 생이별하고 낯선 외국 땅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기댈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그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말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스부나스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임을 받았는데, 즉 이스라엘의 귀족과 왕족 중에서 3년간 교육하고 훈련할 소년들을 뽑아오는 임무를 맡은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지위의 관리였어요. 5절에 다시 한번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유다에서 끌려온 자신들의 교육을 맡은 이 최고 관리에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은 큰 담대함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음식의 양념이 우리 나라의 것과 달라서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나는 만성 위궤양이 있어서 소화에 문제가 있어서 못 먹겠다 라거나, 또는 음식이 적응이 안 된다는 등 이러저렇게 구차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은 이 음식은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왜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머뭇거리거나 돌려서 말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매년 이제 신년이 되면,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년 기도회가 열립니다. 청와대의 그 신년 기도회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장관, 차관들을 비롯한 정권의 수뇌부가 모인 예배였는데, 물론 형식적인 예배죠. 설교나 기도는 대체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옥체 보존하시고 만수무강하시며 무병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그 옥한음이란 목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청와대 신년 기도회에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가 했던 설교를 라디오로 듣게 되었어요. 그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면 가듯이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갈 준비를 하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지는 이랬어요. 군더더기도 없고 뭐 어떤 감동적인 내용도 없고 새로운 이야기도 없는 액면 그대로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한 설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결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확신과 믿음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속으로는, 겉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 믿음에 감탄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강하게 맞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 너희들을 참 좋아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돕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영양분 있는 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 얼굴이 초췌, 형편없을 거고, 그러면 왕이 까칠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책임자인 너는 도대체 뭘 했느냐라고 지적받으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같이 온 세 친구들에게 가서 야,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우리가 밀어붙이고 주장하면 우리를 좋게 보고 도와주려는 이 좋은 사람 환관장이 심각한 고통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 조금 양보해서 준다는 음식을 조금만 먹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11절부터 13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유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의심과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감독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테스트가 실패하면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환관장과 또 환관장이 맡긴 그 감독자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동안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식물과 풀과 물, 채식과 물만 주었어요. 아마도 이 감독자는 열흘 동안 채식을 몰래 들여와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섭취한 결과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주의자여서 채식이 다른 음식보다 더 좋아서 그들의 살이 윤택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갈대아식 생활 양식으로 자신들을 바꾸려고 하는 시험, 테스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험,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지혜와 능력은 이 갈대아 교육을 받아서 습득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이곳은 학문과 지식이 매우 선진화된 최고의 학문과 학자들이 모인 곳이었고 최고의 교육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손이 그 갈대아식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와 능력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참 성경적 지식은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처음에 예정했던 교육 프로그램 그 3년 이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소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디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은 그들이 갈대아의 최고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들의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높은 지위에 올립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적당하게 타협하였더라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없었을 뿐더러 높은 지위에도 오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갖 권모 술수와 적당한 타협으로 남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뒤집어 씌워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지위, 더 이름 있는 자리,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런 자리에 가려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느냐 마느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교훈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니엘과 그 세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 험난하고 또 타협하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오니 그 능력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장을 하심으로써 봉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하신 그 갚아주심을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은 로마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침을 로마서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1시에는 찬양 일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랑 이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하심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그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